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 속에서 그 갈망은 어느새 무뎌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점점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마음은 공허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며 언제든 임재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그 임재를 느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말씀 4가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내 삶의 중심에 성령님을 모시고 동행하게 만드는 실제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첫째,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 안에 항상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여기서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말은 곁에서 돕는 자, 조언자, 대변자, 위로자라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은 단순히 하늘에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 곁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는 표현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일시적인 방문이 아닙니다. 감정이 좋을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잘할 때만 머무시는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 혼란과 좌절 속에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도 성령님은 변함없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두셨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닫고 외면한다면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환영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가면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특별한 상황이나 장소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나 부흥회, 특별한 예배 시간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분주한 집안일 속에서도, 갑작스러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말없이 곁에 계시면서도 때로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이끌어 주십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찬양 한 줄, 낙심 중에 마음에 스며드는 평안, 해야 할 말을 찾지 못할 때 문득 떠오르는 말씀,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일어나는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삶 전체가 성령의 통로가 됩니다. 더 이상 종교적 감정에만 기대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일상에 녹아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오늘도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이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며 그날 하루의 모든 순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혼자 두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열 때 깊어집니다. 성령님은 단지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온전히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말씀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러내는 용기 있는 고백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때때로 설명하기 어려운 미움, 두려움, 교만, 수치심 같은 감정이 얽혀 있습니다. 이 감정들은 성령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뜻을 아신다는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깊은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들추어 정죄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치유하시기 위해 다가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 때 그 안에 있는 상처와 어둠을 비추시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움직이십니다. 이 과정은 때때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감춰두었던 감정이 드러나고 내가 생각보다 더 이기적이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치료는 늘 진단에서부터 시작되고 회복은 정직한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진실하게 마음을 내어놓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부드럽게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깊은 침묵 속에서 그분은 우리의 내면을 만지시고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거룩한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특히 가장 솔직한 기도의 자리에서 깊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그 속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스스로도 외면하고 싶었던 나의 생각과 감정을 주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릴 때 성령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깊이 임하십니다. 그분은 정결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정직한 영혼 가운데 머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가면을 벗는 일이며 성령님은 그 진실한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 자체가 가장 깊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성령님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두려움을 덮고 그분의 평안이 우리의 혼란을 잠재우며 그분의 진리가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살펴주시고 숨겨진 것을 비춰주십시오. 이 단순한 고백이 성령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의 모든 혼란과 어둠, 심지어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잘못된 확신까지도 성령님의 빛 아래에 드러날 때 우리는 진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 안에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위로하거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 말씀은 단지 감정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변화, 곧 마음의 방향과 삶의 패턴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자주 굳어지고 무뎌지기 쉽습니다. 상처, 불안, 실패, 반복된 죄로 인해 점점 하나님 앞에서 둔감해지고 결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바로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며 꾸준히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듣기 싫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귀 기울여 듣게 되고 과거에는 외면했던 회개의 자리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됩니다. 또 한때는 죄에 무감각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수록 내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려는 태도가 생겨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이 변화를 스스로 감당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라는 말씀처럼 우리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있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순종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이때 삶은 점점 가벼워지고 관계는 더 부드러워지며 말과 행동이 이전보다 부드럽고 온유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은 우리의 성격, 태도, 습관, 말투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과거에는 쉽게 화내던 사람이 인내를 배우고 늘 염려에 빠지던 사람이 담대해지고 자기를 중심에 두던 사람이 이제는 남을 먼저 배려하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멀리서 보아도 다릅니다. 말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결국 그 사람을 통해 주변 환경도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단지 나 하나만을 변화시키는 분이 아니라 나를 통해 가정과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기쁨과 거룩함을 흘려보내게 하십니다. 결국 성령님의 임재는 보이지 않는 감정이나 환상 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 속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야 진짜입니다. 새 마음이 주어졌다면 이제는 새 삶으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분이 이끄시는 삶의 흐름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 자리에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약속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으로 저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한마디 고백이 우리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조금씩 바꿔갈 것입니다. 넷째, 성령님의 임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단지 우리 개인 안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진짜 임재는 반드시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나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빛처럼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셨다면 이제 그 변화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더 이상 신앙은 예배당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 직장, 학교,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억지로 무엇을 하지 않아도 삶 자체가 다른 이들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왜 저 사람은 힘든 상황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걸까? 왜 저 사람은 다툼보다 화해를 선택하고 불평 대신 감사를 말하는 걸까? 성령님이 주시는 빛은 이렇게 말보다 삶으로 증거되는 힘을 가집니다. 빛은 말없이 어둠을 물리치고 말없이 방향을 보여주며 말없이 따뜻함을 전합니다. 우리 역시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빛을 감추지 말고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원래 보이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감추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를 진정으로 체험했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일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직장에서는 상사와 부하 사이에,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비춰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팀 켈러는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결국 진짜 거룩함은 도피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지 않으며 약자를 지나치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선택하고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섬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단지 좋은 행동을 많이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때 삶의 방향이 바뀌고 행동의 기준이 달라지며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방식, 시간을 사용하는 태도, 돈을 다루는 습관, 사람을 대하는 자세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시간에만 거룩해지는 신앙은 너무 약합니다.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진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숨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빛을 담대하게 드러내십시오. 그 빛은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의 증거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성령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분을 얼마나 인식하며 살아가느냐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강하게 밀어붙이는 외침이 아니라 조용히 속삭이시는 속마음의 울림과도 같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감정의 고조보다 깊은 내면의 평안과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하루의 일과를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고 그분 앞에서 마음을 정직하게 내어놓으며 주시는 감동과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우리의 삶은 점점 그분의 빛을 닮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을 선택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말씀에 귀 기울이며
작고 평범한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좇는 이 삶이야말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걷는 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성전 삼아 거하시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 길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를 날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